엎드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자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을 얘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백해무익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 불편하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염려하면 다 해롭고 또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 같은 것이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비결은 마음에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재권을 늘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필요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에게 목숨처럼 귀한 것은 없지요. 목숨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목숨과 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것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목숨과 음식 중에 뭐가 더 귀해요? 목숨이 더 귀하죠. 몸과 의복 중에 뭐가 더 귀해요? 몸이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숨과 몸을 주셨는데 나머지 의복들, 음식들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려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께는 전부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었다. 전부를 줬는데 나머지 것들 너희들 그거 구하지 말, 그거 다 주신다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벤츠 차를 줬어. 그러면 당연히 키는 줘, 안 줘요? 키는 주는 거예요. 자동차 키는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원리. 내가 독생자를 줬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자녀 삼았는데 너희들을 뭐를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1번으로 모시고 only one,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막 설명을 하는 거, 우리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그 중에 하나가 새를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26절 읽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라.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 우리나라 금강하구에 가창오리가 날아오는데 자그마치 10만에서 20만 마리 정도가 매년 날아온대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 마리의 가창오리 떼를 여러분 누가 그 먹이를 공급합니까?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뭐 NGO 같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먹입니까? 아니요.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다 기르십니다. 할렐루야. 다 길러요. 지구촌에 서식하는 많은 새들이 있는데 4천억 마리 된대요. 4천억 마리. 그건 누가 기릅니까? 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이런 새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곡식도 거두어들이지 않고 창고도 없어요. 그렇다고 새들이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뭐 염려하고 근심하는 새 보았습니까? 다 천부께서 다 기른다. 하찮은 이런 미물도 다 천부께서,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너희들 내가 돌보지 않겠니?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작은 들풀 하나도 다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재물을 땅에다 막 쌓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우상 삼고 그렇게 살지 말고, 돈에 돈이 멀어갖고 돈에 눈이 멀어갖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31절, 33절에 나와서 같이 읽어요.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염려를 극복하는 디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불신자들이 다 그런 거 구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 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도와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그러니 믿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은 무슨 삶일까? 어떤 삶일까요?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것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가는데 여러분 우선적인 삶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 범죄를 드렸어요. 그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잘 재판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사람의 마음을 다 보면 저 집사의 마음에는 늘 마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희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부를 주고 재물을 주고 존영을 주고 존귀케 하시고, 이게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삶의 목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은 다 내려놓고 내 나라, 내 의, 내 유익, 내 욕심을 막 추구하고 살면요, 많이 쌓아도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늘 근심 걱정 두려움 투성이요. 마음에 샬롬이 없어. 기쁨이 없어. 얼굴이 늘 그냥 어두워.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전에 읽었던 김동호 목사님 간증이 늘 생각이 납니다. 자, 제가 간증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간증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 간증인데 1991년 12월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동안교회는 당시 예배당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약 50억 정도의 건축을 계획하고 6억 원 정도의 재정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한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50억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할 때 11조 하는 마음으로 5억 원을 더 헌금하여 그 돈으로 개척교회도 하나 건축하자는 설교를 하였다. 큰 교회가 만나 자기 땅만 구하고 자기 예배당만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50억 예산으로 우리 예배당만 지으면 힘들 것이고 55억 예산으로 개척교회까지 지으면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기에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그 설교에 동의해 주었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6장을 읽고 설교하였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신 거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33절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김 목사, 개척교회를 함께 짓겠다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왕 잘 하려면 함께 짓지 말고 개척교회를 먼저 짓고 너희 교회를 나중에 지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너희 교회에 더 잘 지어줄게. 성경을 너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묵상되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먼저 알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개척교회를 함께 짓지 말고 개척교회를 먼저 짓고 우리 교회를 나중에 짓자고 설교하였다. 당회와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젊은 목사의 철없이 보이는 황당한 설교를 아주 기뻐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일산 동안교회이다. 꼭 6억 원이 들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동안교회 건축은 몇 년 늦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50원 예배당을 지으려 했던 우리에게 100억 원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다. 2배 큰 예배당은 정말 더해 주신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2배 큰 예배당을 2배 쉽게 짓게 해주셨다. 건축을 미루는 몇 년 사이 교회 재정이 4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재정은 4배로 늘었는데 건축은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니 2배 큰 예배당을 2배 쉽게 지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내가 듣고 이해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나에게는 간증이 있는 말씀이 되었다. 언제나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필요만 가지고 늘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머지 보너스로 이렇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간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재정에 관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염려, 근심, 돈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캠퍼스에서 7년 동안 캠퍼스 사역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서 그냥 순종하고 살았을 때 제가 재정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지질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마음의 샬롬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콩알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샬롬이 막 넘쳐요. 근심, 걱정이 없어.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읽고 마치시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리라. 세 번째,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땡겨와 갖고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업을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가업을 해서 저를 포함해 우리가 다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내일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